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굳건히 성장하는 교회.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우리 인사합시다. 더 굳건해집시다. 자, 우리 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더 굳건해집시다. 자,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굳건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굳건해지려면 무엇보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사진 찍을 때 모습이 얼굴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교사는 바로 이런 봉사입니다. 얼굴이 안 보이는 봉사예요. 우리 성가대는 얼굴이 보이죠. 또 찬양단도 얼굴이 보이고 안내도 보이는데 교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분들이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교사들이라면 그런 사명을 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울에게도 강점이 있었고 바나바에도 강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에도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강점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목회를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의 단점은 감정적으로 행함으로 절차를 무시함으로 절차에 문제가 생기므로 그가 큰 흐름에서 제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일 중심이고 성공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사람을 놓치는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이 일을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으면서 교회 중심적인 삶이 그의 인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 틀릴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바울처럼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붙어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바울이 신라를 택해 갖고 2차 전도행을 이제 떠나게 되죠. 2차 전도행을 1차로 떠난 곳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을 다닙니다. 41절에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를 견고히 했다. 이걸 연대로 치자면은 서기 49년에서 51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정확히 벌써 2000년 전의 일이네요. 이때 이 49년에서 51년에 일어난 이 짧은 기간의 이 역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럽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가는 이 방향 자체가 어떤 방향이냐면 길리기아를 거쳤고 더베를 향하여 간다고 했는데요. 더베로 넘어가는 이 길이 길리기아 관문이라는 걸 통과하게 됩니다. 이 길리기아 관문은 누구 때문에 유명해지냐면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유명해집니다. 알렉산더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원정을 올 때, 그 아시아의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죠.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올 때 이 관문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이제 아시아로 들어오느냐 못하느냐인데 이걸 개척해가고 들어오므로 다소 근처에 이수스라고 하는 이 평야에서 전투를 함으로 승리를 거두어서 이제 아시아를 정복하는 길에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2차 전도행 여정을 잘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알렉산더가 정복하러 온 길을 따라서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어떻게 보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유럽의 한 장군으로 섰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가 이 정복했던 그 길을 따라서 가면서 복음의 정복로를 개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이 하는 일들에 주눅을 들 수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에.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이 깔아놓은 연락망, 그리고 인터넷망, 그리고 여러 가지 항공, 이 부분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 교회의 유발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보면은 그런 사람이 악기를 만들어 갖고 인간적인 그 향락을 누리려고 했어요. 가인의 자손들이 문화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도구들을 사용해갖고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앞선 문명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자기의 필요가 많거든요. 우리 컴퓨터 언제부터, 퍼스널 컴퓨터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그 유명했던 펑크족부터 생긴 겁니다. 옛날에 머리 막 키우고 그냥 자유자료 산다고 펑크족들이 이 소형으로 만드는 그 PC를 만들어 갖고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컴퓨터가 퍼지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것들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 갖고 이 세상에 휩싸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차라리 정복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길리기아에서 더베로 들어가는 지금 관문으로 가고 있는데요. 원래 1차 전도여행은 마지막 여정이 더베였어요. 그리고 거꾸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오라고 밤빌리아 쪽으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이 타우르스 산맥이라고 하는 길리기아 관문을 넘어가고 그곳에서 이제 더베로 직접 진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갔을 때 1차적으로 더베에서도 많은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더베의 가이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많이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더베 출신의 사람이고 더베 같은 언어를 썼던 사람이 루가오니아 방언을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더베와 루스드라는 지역은 조금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받아갖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지금 가보아도 아주 조그만 마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큰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인물이 납니다. 여기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다소라는 이 대도시 인물이기도 했지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중소도시, 아주 자그마한 도시에 사는 아주 선량한 청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청년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예 이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벌써 이 믿음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때 믿은 사람 중에 분명히 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외조모 로이스하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어요. 성경에 부모, 외할머니 이름까지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그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이 여인이 워낙 신실하게 믿었는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믿음의 자녀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근데 이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주목하게 되었죠.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족사예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유니게. 유니게는 유대인인가요? 헬라인인가요? 딱 보면 어때요? 네. 유니게는 당연히 유대인이에요. 여기 보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유니게. 자, 알고 넘어갑시다. 유니게.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로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헬라예요? 아버지 이름은 모릅니다. 안 나오니까 모르죠, 뭐. 그런데 어느 인종인지는 알죠?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헬라인입니다. 자,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인종적인 부분이야. 이건 유대인과 또 헬라인이 함께 결혼하는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안 좋은 부분이었어요. 이 교회를 잘 보면은 교회가 확장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은 유대에 태어나셔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제자들도 12제자들 다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예루살렘과 유대는 확장을 하지만
어디 나가기는 힘들었냐면 사마리아까지 가기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헬라어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에 지금 가면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방송국이 러시아 방송국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왜 러시아 방송국이 이스라엘에 있을까요? 거기는 하루 종일 러시아어만 나와요. 제가 머리를 자르려고 이 이스라엘에 갔더니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이 머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자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곱슬머리만 깎아갖고 이 직모를 못 깎는데요. 그래갖고 이상하게 깎아놓은대요. 다 버리니까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인한테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러시아의 사람들이 이주해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직모를 깎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사람한테만 갔어요. 7년 안식년 때 한번 갔다가 또 안식년 때 7년 있다 갔더니 그 사람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돼 있었는데 그분한테 가서 계속 깎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이 직모를 깎는데 거기 가면은 그런데 항상 방송을 틀어놓는데 TV를 틀어놓는데 러시아 방송만 계속 틀어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을 위한 러시아 방송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워낙 많아요. 한 800만 인원 중에 200만이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주를 해오면서 언어를 그냥 유지하기를 원해요. 익숙하니까 그게. 그렇다고 히브리어를 못하느냐? 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방송 듣는 거 이런 건 이 자기네게 익숙한 러시아를 듣기 위하고 러시아 방송들이 있고 러시아 당이 있어버려요. 아예. 이주해온 러시아 당이 있어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자녀들부터는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언어가 틀려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주해온 1세, 1.5세는 이것이 훨씬 익숙한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스데반 같은 사람, 빌립 집사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통해 갖고 복음이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려 할 때 그래도 그들은 그 중심 쪽에서 무슨 생각을 중심으로 갖고 있냐면 유대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방인하고 친숙한데도 유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디모데로 넘어가면은 디모데는 지금 누구예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나 아니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보이겠지만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넓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보다도 조금 더 이방인에게 더 친숙한 이 사람인 디모데를 택해 갖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를 원하신 것을 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납니다. 저희가 저 횡성 지역에 우리 수련회를 가고 가평이나 이런 지역들을 가면은 의외로 그 다문화 가정 애들이 어떤 학교는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자녀들이 지금 태어나는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이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 민족이 수구적인 이 민족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도구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방송에서도 요새 다문화 가정 아이들 물론 예쁜 애들만 데려 나오느라고 슈도리 같은 데인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예쁜 다문화 가정 애들만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거기 좀 까무잡잡한 다문화 애들은 안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헛거무리한 이런 아이들만 지금 데리고 나오던데 어쨌든 다문화의 문화가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상한 눈이나 어색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국을 통해서 더욱더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글을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옛날부터 있던 말이죠. 돌이 있는데 돌을 갖다가 보는 관점이 틀려요. 가다가 넘어지면 돌뿌리가 돼갖고 이 걸림돌이 되지만 이 물가에 이 돌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가 디딤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들 내 자신의 장애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도 그렇고 우리 보기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디딤돌로 갈 것인가 걸림돌로 갈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는 디모데는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멀리 전파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이에요. 티모라고 하는 말이 티메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티메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때 데오스라는 말이 뒤에 있는데요. 데오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 디모데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떠나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를 볼 때 무슨 시각이 있었느냐면 그가 분명히 반쪽은 유대인이고 반쪽은 이방인인데 이 유대인 입장으로 볼 때는 그는 유대인이거든요. 지금도 현대도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호적이 유대인으로 됩니다.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얻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자기가 자란 다음에 나는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모계 중심적인 사회예요. 그도 그럴 것이 너무 짓밟히다 보니까요. 누가 부모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확실하게 유대인인 거 맞죠? 근데 옛날에는 유전자 감식이 없어갖고 이 사람이 진짜 내 아들인가 아버지가 확신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위주로 족보를 많이 만들어 나갔다 하는 것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외할머니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출중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가 유대인적인 삶들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가고자 할 때 이 뭔가 조치를 해야 됐지만 워낙 이 디모데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은 그냥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안수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청년 때 목사 안수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정식 사역자로 안수를 받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편지를 사도 바울이 13개를 썼는데 그중에 7개에 이 디모데가 맨 앞에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하면서 디모데를 항상 같이 끌고 넘어갑니다. 그만큼 디모데와 함께 움직이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의 성경의 말씀 중에 디모데를 수식하는 어구를 통해 갖고 디모데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소중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냥 제자 정도가 아니라요. 신실한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 내 사정, 내 마음을 갖다가 너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 바나바가 사람을 남기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마가와 같은 사람들을 남겼지만 사도 바울도 결국은 그가 남긴 최고의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 지나면서 마지막 마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이런 아름답고 그야말로 신실한 자녀를 남기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상하게 혈통적으로 남기는 것들이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처럼 자녀가 없었지만 정말
친자녀, 영적인 자녀로서 남기는 일들이야말로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힘써서 2019년 앞으로 주님 나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의외의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원래 이 16장 바로 전 15장에 할례 갖고 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지 할례로 오는 게 아니다 라고 해갖고 예루살렘까지 쫓아가갖고 그것을 확정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확정을 받고 온 사람이 왜 디모데한테 갑자기 할례를 행하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 뒤에 설명이 조금 나오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그의 어머니는 뭐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가 유대인처럼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너 유대인 아니야? 라고 하는데 유대인이면서도 할례를 행하지 않어? 율법을 지키지 않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복음에 장애를 받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장로회에서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합의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율법을 지키고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풍속을 지키되 우리가 둘 간에 너무 문제가 생기는 이 한 4가지 정도만 서로 합의해 갖고 서로 좀 존중하면서 지킵시다 하는 그 합의를 했지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런 합의는 하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합의를 안 된 사항들을 억지로 끌고 나가고 유대인을 걸림돌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가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할례를 주고 가는 것,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여러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을 빼줬지만 21절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라는 말로 반대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풍습 때문에 무슨 관습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방해를 되는 일들은 얼마든지 내가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고기 먹는 일까지도 얘기를 해요. 고기 먹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시험을 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난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양장로님? 네. 우리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사람들한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채식주의자야. 이 채식주의자 사람들 다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이 채식주의자들은 좀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세미나를 하는데 식사를 준비할 때 너무 신경을 많이 해요. 따로 식사를 준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사람의 모습을 내가 갖추더라도 어떻게든지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에게도 그런 여러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진리,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얼마든지 옷을 갈아입자.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 모습으로 갈아입고 그 모습으로.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덕을 세우는 일들에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거나 진리의 말씀에 문제가 되는 일들, 분명히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괜히 간음하는 자리에 가갖고 나도 같이 있다면 이건 안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형식적인 부분들, 예배 형식이건 우리가 모임의 형식은 얼마든지 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힘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라고 하는데 지금 세상 풍조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우니까 진리가 훼손되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안타까워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무슨 일부터 일어나냐면 이 먹고 마시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가 훼손을 돼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주일날 어디 가는 것들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결혼식이냐 예배냐 하면 결혼식을 가는 게 바로 주일을 거룩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김으로 진리가 파괴됨으로써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운영회를 하지만 제가 한번 운영회 공동회를 하지만 지난해 출석과 이 작년 출석과 재작년 출석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봤더니요, 작년 출석이 작년에가 교인이 더 줄었어요. 출석 인원이 줄였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분명히 공동회의 때 나오는 세례교인 명부는 늘었어요. 한 10명가량이 늘었어요. 세례교인이 10명이 늘었다는 것들은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출석은 더 줄었는가? 주일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습관들 때문에 이게 예배 참석 인원들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 재적 인원은 늘었는데 출석 인원이 줄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은 그만큼 건강도에서 우리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 부분들에서 굳건히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문제는 굳건히 잡고,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서 살아갈 때 건강한 교회, 그렇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진리는 굳게 잡고 나가는 사랑누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디모데를 택하고 훌륭한 제자를 얻은 이제 만남의 축복을 받은 거죠. 이런 만남의 축복을 받고서 출발을 합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요, 그 다음은 형통하게 되죠. 형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 만남의 축복의 장본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남의 축복의 근원이 돼요. 내가 복의 근원. 여러분, 자꾸만 누구를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라고 말하지 말고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남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만나서 복을 받은 거야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실 정도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 부부끼리 서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를 만나서 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나를 만나서 당신이 복을 받은 거야 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별로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멘이 우리 노장로님이 없다 보니 크게 안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나를 만나서 복이 되는 삶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예,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제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대로 그들에게 지키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성은 어디겠습니까? 1차 전도회 때 전도했던 지역이죠. 더베레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던 곳까지 쭉 가면서 그곳에서 작정된 규례라고 했는데요. 원어상으로 보면 작정하다라는 것은 결정하다는 뜻이에요. 판결하다. 우리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고보 사도죠.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판결을 할 때 나는 판결하노니라는 말을 내 의견에는 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는 내가 판결하노니라는 말을 했죠. 그 말이에요.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작정된이라는 뜻이 내가 판결한,
판결된 규례, 이 규례를 갖다가 헬라어로 도그마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신학에서는 도그마 그러면 교리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결정된 교리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을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이 모습들이 그들에게 확고히 세워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굳건해집니다. 5절에 그래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에 이 누가가 가지는 가장 중심 사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것. 우리 교회가 2019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음이 더 굳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수가 자연스럽게 늘어가는 것. 열매를 막 맺혀야지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나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나무가 건강하다 보면은 당연하게 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름을 줘야 돼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 교회 여기 모과나무가 다른 때에 비해서 한 수십 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교회는. 왜 맺었는가 모르시죠? 잘. 그 봄에 우리 윤 권사님이 거름을 갖다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 밑에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거름 먹은 이 나무가 예전에는 10개밖에 안 열리던 게 200개 넘게 열려버리는,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여기서 열린 이거더라고요. 그럼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거름을 주려고 하십시오. 그 거름이 뭡니까?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 때, 믿음이 더 굳건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수가 늘어나는 자연적인 성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이것도 안 하고 갑자기 뭔가 많아졌다. 그 옆에 제가 요 앞에는 이 비교가 되는 나무가 하나가 있었는데 감나무. 이 감나무한테는 거름을 안 줬나 봐. 열매는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그런데 한번 바람이 휙 불고 나더니 90%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꽃을 많이 피우고 열매를 맺힌다 해도 우리 안에 든든하지 못하면, 굳건하지 못하면요,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최종적인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우리의 삶의 실천을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 표,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019년 표 하면은 여러분들은 함께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표.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가는 교회.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우리가 등록교인도 많아져야 됐지만 예배 참석률도 좀 좋아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평가받을 것은 딱 하나예요. 내게 준 양 때 내가 어떻게 키웠느냐라는 건데,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굳건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 수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우리가 굳건해지지 않으니까 따라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굳건해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있어서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 자, 센스 있게 일어나자, 함께하자, 실천하자. 예, 이제 성경 통독은 대부분 끝냈기 때문에 읽기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체크 안 한다고 하는 게 이미 체크는 계속하고 있지만 여러분 새벽기도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새벽 기도를 해 주시고 또 가정 예배, 이것이 가정을 살리는 가장 기초적인 밑거름입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뭘 주는 거냐? 걸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걸음을 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다 생각하고 우리가 열매 맺기를 위해서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먼저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우리 청소년도 좋고 이 청년도 좋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집에 있을 때 예배 드리십시오. 조금 있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붙잡고 시간이 되는 대로 부모의 시간에 맞추지 마시고 자녀의 시간에 맞추십시오. 조금 졸리더라도 애들은 늦게 잡니다. 그러니까 늦게라도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정 예배를 자꾸만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생각하고 믿는 가정이 있으면 한두 사람이라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결단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기는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한 것이 이깁니다. 그냥 잠시 그냥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2019년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내가 되고 또한 디모 같은 사람들을 세워 나아가는 우리 2019년이 되고 정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자연스럽게 수가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와 예배와 또 성경 말씀이 있는데 주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